할렐루야. 오늘 9월 1일이고 9월의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욱들이 새겨지고 베푸시는 기쁨과 감사가 늘 충만하여 여러분의 삶이 얼굴이 활짝 피고 또 여러분의 말씀들이 복된 말씀들이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까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 복음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말 뭐죠? 생명과 구원, 구원과 생명. 우리 생명과 구원이 누구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받는 것이에요. 구원은 예수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구원의 삶,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니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 생명을 아는 것이요, 그 생명을 누리는 것이고 그 생명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목숨만이 생명이 아니다. 목숨과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 곧 영혼의 것이다. 영혼이 죽으면 다 죽은 것이다라는 게 그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먹고 마시고 또 사는 것에 다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 믿음은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사는 것, 믿는 것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오래도록 교회를 다니면 믿음에 대해 배워요. 믿음에 대해서 압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배우고 안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성도다. 이렇게 우리가 몇 주 동안 함께 나눈 말씀의 요지입니다. 이제 이번 주일부터 12월 1일이 주일이에요. 자, 12월 1일은 무슨 주일이냐?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이 뭐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이 대림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12월 1일 대림절 전까지 마가복음 본문으로 매 주일마다 여러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이 여정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사역의 여정 속에 일어난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과 일들인가?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당시에 유대인들이 지켰던 율법의 정결례와 고르반, 즉 제물을 봉헌하는 것에 있어서의 문제를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것, 이게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율법, 토라, 하나님의 율법은 전체가 613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율법의 613가지의 조항 중에는 뭐뭐를 하라라고 하신 것이 248개예요. 뭐뭐를 하지 마라 하신 것이 365가지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합하여 613가지의 율법의 조항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요, 뭐뭐를 하라 하는 긍정 명령이 몇 개예요? 248개. 근데 여러분, 사람의 신체가요, 육체의 뼈 마디 관절이 248개입니다. 참 희한하죠. 그리고 뭐뭐를 하지 마라라는 명령 365가지는 태양력의 날수로 1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유대인들은 이걸 어떻게 이해했을까? 1년 365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뼈 마디에 새겨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유럽을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지만 유럽에 가보면요, 유럽에는 그 마을의 중심에 항상 두 가지가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는 플라자, 광장이 있고, 또 하나는 거기에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중심에 교회와 광장, 그리고 광장은 민의를 수렴하고 시장이 열리고 거기에서의 어떤 친교 펠로우십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 옆에 교회가 있어요. 교회는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헌화를 하고 유아 세례를 받고 거기서 결혼을 하고 거기서 죽으면 장례까지 치르는 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와 광장 사이에 뭐가 있어요? 관청이 있어서 아이를 태어나면 등록을 하고 사람이 죽으면 사망신고를 합니다. 이게 유럽의 마을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교회와 복음이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흔히들 유럽 교회들이 뭐 죽었다 이야기를 해요. 뭐 예배당이 팔려나간, 그게 현상적이긴 해요. 근데 이건 알아야 됩니다. 독일이나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탈리아나 이런 기독교 국가들의 면면이 흐르는 복음의 이어짐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이어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일 국민들은요 종교세를 내요. 내가 카톨릭 신자면 카톨릭 세금을 내고 개신교인이면 개신교 세금을 냅니다. 그래서 각각의 주마다 그 세금을 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의 삶 속에 이 신앙과 믿음이 자연스럽게 녹아져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긴 여러분, 첫 번째 성지라고 하는 이스라엘 보세요. 예루살렘만 가더라도요, 예루살렘의 올드시티 안에는 이 성경에 많은 유적들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유적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열심히 전도하는 이 근본주의 하시림들이 검은 옷을 입고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을 향해서 전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요 구약의 율법이나 이런 거요 그냥 그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오늘 율법이 뭐냐 무엇이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율법의 큰 그림을 놓고 보면 1년 365일 우리의 뼈 마디마디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큰 그림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삶도 그 같은 하나님의 조망과 그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면 좋겠어요. 내 삶이 그냥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 우리의 각각의 인생의 삶.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 안에 새겨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도 당연한 것이었지만,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이 보셔야 되는데 막상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다시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을 확인하고 주신 말씀이 복음서의 내용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가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보이려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여전히 베풀고 계시는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여겨지는 거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의미 있고 복이 있는 거지, 내가 무엇을 해서 의로워지고 깨끗해지고 더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은혜와 사랑, 율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율법의 큰 그림이 뭐냐,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같은 하나님의 율법을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뜻, 그 율법에 담아두신 내용을 알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고르반의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마가복음 7장 안에는 3절로부터 4절까지 정결예법에 관한 거, 9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께 제물 드림에 대한 고르반의 문제, 그리고 14절에서 15절까지는 군중들에게 하시는 말씀과 21절에서 23절까지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정결에 관한 거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라서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수행한다 그래서 나와 있지도 않은 뭐까지 했어요. 본문에 보니까 음식을 닫는 잔과 단지와 녹그릇까지도 씻어서 먹었다 그랬습니다. 이걸 어기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자격이 상실된다라고 당시에 여겼던 겁니다. 손을 씻지 않고서는 먹지 않는다, 이게 그냥 위생의 문제만이 아니라 손을 씻지 않고 먹는 자는 부정한 자이니 부정한 자는 율법을 어겼으니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누릴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 당시의 율법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근데 묘한 건요, 예수님도 참 그래요. 좀 지키시고 얘기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이거 지키지 않았어요. 큰일 났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난리가 났어요. 아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서 너 율법도 몰라? 너 율법에 그 나와 있는데 예수 네가 뭐라고 그거를 지키지 않아? 너희 제자들이 그거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맹렬하게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예수님도 좀 그래요. 좀 하고 설명하시지. 굳이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거리를 만들고 문제거리를 만드시는지.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참 날카롭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정말 누구에게 해당될 게 아니라 나에게 해당된다는 말씀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과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음식 먹는 바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예수님도요 가만히 있지 않으셨어요. 오늘 8절로 9절입니다. 좀 가만히 계시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면서 사람의 전통을 지키지. 너희가 그 전통 지키자고 하나님의 계명은 잘도 버리는구나. 뭐로 들리세요, 여러분? 비꼬고 계신 겁니다. 그 신앙과 믿음이라는, 너희가 알고 있다는 그 신앙과 믿음이 얼마나 허위인지 가짜인지, 그거 손 씻고 안 씻고가 그게 그렇게 대단하고 중요한 그 문제냐?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율법이 당시에 조건으로 걸었던 건 이겁니다.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따라합시다.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게 당시의 가르침이었어요. 자,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결론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율법이 정죄하지 못한다. 믿습니까?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고 복 있는 인생이 되고 축복의 인생이 되느냐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너에게 주고 계신 은혜와 사랑을 내가 깨달으면 내 인생이 복이요 아름다운 것이요, 그 말씀 때문에 너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되었으니 그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왜 그들은 이걸 몰랐을까요? 사람의 계명과 사람의 전통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선언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할렐루야. 내가 거룩하여서, 하나님 제 거룩이 어떠신가요? 저의 경건이 어떤가요? 저의 이 신앙과 믿음의 배포가 어떤가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어떻게 해서 하나님 백성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된 겁니다. 은혜로 된 겁니다. 사랑 때문에 된 겁니다. 용서하심 때문에 된 겁니다.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별로 안 좋으세요? 저는 이것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은혜로 된 겁니다. 사랑 때문에 된 거예요. 용서하심으로 된 겁니다. 용납하셔서 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면서 자식이 아무리 속을 새겨도 너 내 자식 아니야라고, 아직까지는 제가 말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어떠실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진심인가요? 아니에요. 그 사랑에서 누가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너 내 자식 아니야. 우리 지금 새벽마다 에스겔서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남유다 왕국에 주시고 계신 교훈, 오늘 오후 예배도 우리가 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게요, 너 정말 내 백성 아니고 정말 아니라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자녀. 우리 성도인 거예요. 성도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라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요.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도 예수를 믿음으로 된 것이지 어떤 나의 노력으로 무엇으로 그 예수님 앞에 내가 무엇인가의 조건을 가지고 됐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 대신에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예 하나를 들어주셨으니 마가복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있는데 그걸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 드림, 즉 고르반이라고 하면 그만이다. 여러분, 이 고르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드림, 봉헌, 헌물, 예물 이런 뜻이에요. 율법을 해석하는 주석 미시나에는 고르반이 어떤 소유물을 희생제물로 직접 드리지 않으면서도 이것을 하나님께 드림이다라고 선언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것이 되어 일체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주석이 달려 있어요. 맞죠? 그런데 문제는 다시 11절 열어봐 주세요. 사람이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대하여 말하는 거예요. 그 부모님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것까지도 부모님 주기 싫어서 고르반이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복을 받습니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제단에 나가서 제물을 드리고 복 달라고 한다고 복을 받겠어요? 예수 말씀이 이거예요. 부모 알아볼 줄 모르고 부모 섬길 줄 모르면 사람 아닌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하나님 모른다라고 하면 하나님 백성 아닌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이게 아주 날카롭게 들어갔느냐 하면은 이게 예를 들어라고 설명하신 게 아니라 당시에 유대 예루살렘에 만연했던 문제라. 하나님께 드렸다. 아유 아버지 어머니 이번 추석에 제가 가서 뭐 드릴 게 없는 게 아니라 교회에다 헌금 많이 해가지고 드릴 게 없네. 좀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그런 분들은 우리 교회 하나도 없으시겠죠.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이 복받을 마음입니까? 이거 아닌 거잖아요. 이어지는 12절로 13절입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계명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고르반이라는 것만 살아가지고 그거를 악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과 믿음이라는 거요, 이거 얼마든지 잘못 사용할 수도 있더라고요.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신실한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서 계약을 맺고 거래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은 경우들을 많아진다.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 가서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과 뭔가 같이 동업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그것 때문에 신앙과 믿음에 실족하는 경우들도 참 많아요. 근데 이게 당시에 아주 극한 예가 아니라 13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만연해 있었다는 겁니다. 누가 가르쳤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서기관들이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러면 왜 당시 이와 같은 현상들이 만연돼 있었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보신 겁니다. 특정하게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16절입니다. 사람은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게 하나의 어떤 비유인데요. 거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21절에 보면 악한 생각,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한 것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너희 속에서 나와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 더럽게 합니다. 더럽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믿는 자의 삶은 아름답습니다. 성도의 삶은 아름다워야 하는 겁니다. 즉 믿음으로 우리가 바르게 배웠으면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더러울 수가 없고 추할 수가 없는 거죠. 아름답고 향기롭고 본받을 만하고 배울 만하고 또 감동받을 만한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 안에 갖고 있는 그 악한 생각이 여전한데 아무리 손을 씻는다고 그릇을 씻는다고 노주발을 씻는다고 그래서 깨끗해지는 것처럼 손을 씻어서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그렇게 가르치고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또한 스스로 의롭다, 스스로 깨끗하다, 내가 깨끗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믿음에 관하여 아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에 대해서 배울 필요도 있습니다.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그래요. 그 필요해요. 그러나 동시에 그것을 통해서 그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안 돼요.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제가 이거 잘 안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그러면 이 같은 고민과 갈등들이 예수님 부활 이후에 신앙과 믿음을 지켰을 우리 믿음의 선진들 초대교회는 어떻게 이해했을까가 오늘 서신서 본문 야고보서에 나옵니다. 먼저 전제는 이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모든 좋은 것은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좋은 것은,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예수님 말씀과 적용합시다. 모든 악한 것과 더러운 것과 추한 것과 냄새나는 것은 사람에게서부터 오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면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경계를 하고 일단은 두려움이 생겨요. 교회에 누가 새신자가 오시면요 환영의 분위기보다도 일단 여러 방면으로 조사를 합니다. 신천지는 아닌지 뭐는 아닌지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을 보고서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정확하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변화가 되고 능력이 되고 복이 됩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자 다시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모든 좋은 은사와 좋은 온전한 선물들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빛 대신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나니 하나님 아버지 늘 좋은 것 주셔요. 늘 좋은 것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화가 나요. 속상해요. 안타까워요. 절망이 돼요. 너무 힘들어요. 속이 상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내 안에서 나오지 말고 하나님의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랫참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이 내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가지가 되어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아름답습니다. 믿는 사람의 신앙, 믿는 사람의 삶 아름다운 것이에요. 사람에게 나오는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달라요. 사람에게 나오는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다르다. 자막 올려주세요.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서는요 아무리 의롭게 포장하고 아무리 선하게 포장해도 아니에요. 아닌 게 많아요. 그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여기 전제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거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요. 달라요. 달아도 분명히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예수님이 다르신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이 다른 겁니다. 십자가가 다른 거예요. 부활이 다른 겁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달라요. 내가 감히 무슨 작은 예수가 되고 뭐가 돼. 여러분, 그거요 교만이에요. 교만. 무슨 작은 예수가 됩니까? 그럼 예수님은 큰 예수님이고 나는 작은 예수예요?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무슨 은혜 충만해서 살아가는 뭐 그걸로만 되는 줄 아세요? 그 은혜 충만이 나한테 항상 떠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것이 내 안에 안타까움이 돼야 돼. 여러분, 이거 하나 기억합시다. 율법을 통해 우리 연약함을 깨닫는 것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깊이를 알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기준이라면, 복음은 그런 나의 연약함과 그런 더럽고 추한 것을 깨끗게 하시고 정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철든 자녀는요 깊이를 알아요. 깊이를 알아요. 하나님 제 삶에 요즘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든데요. 너무 어려운데요. 어떤 답이 올 것 같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율법을 없애자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지만 복음은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 깊이를 알게 해 주시니, 여러분, 복음은 성령의 능력인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늘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믿는 자의 삶이 아름답다 그랬으니까 그 아름다운 삶을 세 가지만 여러분하고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서신서 야고보서는 아시는 대로 야고보서는 행함에 관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듣고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해야 된다라는 것에 주제가 있습니다. 자, 첫째는 이거예요. 믿는 자의 아름다운 삶은요, 잘 듣습니다. 그리고 말할 때 신중해요. 오늘 야고보서 1장 19절로 20절입니다. 형제들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성내는 어떤 행위의 동기가 뭐냐? 잘 안 들어서 그래요. 그리고 말 잘못해서 그러는 것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듣고 잘 말하는 것이 중요한데, 야고보서 3장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은 실수가 많다. 만일 사람이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사람은 없어요. 즉, 다시 말해서 항상 잘 듣고 잘 말하지 못합니다. 저도 그래요.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잘 어떻게 해요? 듣고자 하고 신중하게 말하고자 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아,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거는 내가 아니구나.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 성도 믿는 자의 삶이 아름다운 것은 어떤 그 행동의 원인이 되는 들음과 말함을 신중히 하고 잘 들으려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는 자의 아름다운 삶은 이게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살아보려는 거예요. 살아보려는 거다. 그러니까 try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1절로 22절입니다.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마음에 심어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되 너희는 말씀을 듣고 아는 자만 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잘 됩니까?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런데 온유함으로 받는다? 그래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해보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해보. 정말 그런가?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이겁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로 24절은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잃어버린다. 그래요. 거울입니다. 말씀이 거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거울입니다. 우리는 작은 예수가 아닌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거울이신 거예요. 주님으로 나를 보는 겁니다. 말씀으로 나를 지금 보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이 뭐예요? 거울을 뒤집어 놓고 보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거울은 내가 나를 보는 게 거울입니다.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나의 모습, 나의 생각,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무엇보다도 지금의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실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그 분란과 그 어려움과 소란함에 대하여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겠으나 마지막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즉 이 말이 뭐예요? 주님 앞에 가서 평가하자는 첫 번째 의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주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거울, 주님 거울, 말씀을 거울 삼으면 내가 이러네,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예수님 거울, 주님 거울, 말씀의 거울을 보고 그것을 통해 나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아름답습니까? 아름다워요. 매만지고 고치고 다듬고 그래서 아름다운 모습,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빗질을 해야 되고 드라이를 해야 되고 그려야 되고 붙여야 되고 쓸어야 되고 닦아야 되고 칠해야 되고. 이 뭐예요? 말씀대로 아름답게 보여지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보면서 주님을 보면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이건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그 얘기하잖아요. 오전 11시 예배니까 꼭 5분 전 10분 전까지 와라. 아마 이게 계속 마음속에 아마 있을 거예요. 5분 10분 내가 일찍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주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날로 삼읍시다. 그거 지키는 일. 우리가 헌신하고 섬기는 일들, 여러분, 그게 사람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함과 순전함, 나에게 온전함과 순전함을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는 세 번째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아름다운 성도 믿음의 사람의 삶은요, 겸손하여 나누고 베풀기를 좋아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 여러분, 오늘 구약 아가서의 말씀은 아가서 2장 10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남녀 간의 사랑에 관한 노래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요, 사랑을 받은 어여쁜 자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어느 집 딸 아이가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그냥 학교에 갈 때 그냥 공주 옷을 입어야 된대. 그냥 공주 옷을 입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는 공주야. 나는 예쁘니까. 하긴 내가 그냥 뭐 이렇게, 그거보다 나았죠. 성도 여러분, 우린 성도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의롭게 여겨주신다 그랬어요.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삶이 아니라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선한 영향력을 갖고 선한 일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거울을 보십시다.
거울을 보며 믿는 자의 삶이 아름다워지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내 거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름다운 삶을 살아서, 여러분, 아름다운 것은 모두에게 아름다운 거예요. 향기로운 것은 모두에게 향기로운 것입니다. 오늘 그 같은 삶을 주님 살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시고, 제 직업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